크리스마스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온 거리마다 옛날 같았으면 크리스마스 캐롤 그리고 성탄절 노래가 거리마다 울려 퍼졌을 텐데 지금은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든지 성탄절 노래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취를 감췄습니다. 더군다나 아쉬운 것은 작년 올해와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무겁기 때문에 성탄절이 가까울 때에 성탄 캐롤이 들려왔으면 무겁고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지를 않을까 그런 아쉬운 생각도 해봅니다. 성탄절 노래가 캐롤이 사라지게 된 것은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으로 가다가 보니까 저작권 문제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개인적인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핸드폰 속에 더욱더 훌륭한 그러한 음향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각기 개인적으로 듣기 때문에 거리에 성탄 캐롤이 울려 퍼지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 성도들께서는 성탄절이 가까울 때에 더욱더 깊은 그러한 영적인 찬양이 우리의 영혼 속에 울려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바울 사도에 있어서의 일생의 최대의 찬양이 있습니다. 일생일대의 최대의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은 빌립보 감옥에서의 찬양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를 하다가 그만 귀신 들린 여인, 바로 그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바로 이 여인을 데리고 점을 치는 포주가 있었는데 자기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다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이 바울을 고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 바울 사도와 실라가 함께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면서 바울 사도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고 핍박받고 엄청나게 많이 얻어 터져서 아프기도 하고 쓰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덧 이 눈물이 감격의 눈물로 바뀝니다. 내가 스데반을 죽였던 핍박자였는데 이제는 내가 핍박을 받게 되었다.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예수 때문에 내가 감옥에까지 오게 되는 것, 이것은 주님을 위한 나의 삶이다. 그래서 슬픔이 슬픈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러면서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찬송이 터져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옥토가 흔들립니다. 작고가 다 부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바울의 일생일대의 찬양, 옥토가 흔들리고 쇠사슬이 다 부러져 버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친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감동의 찬양이었습니다. 바로 이 찬양이 바울 사도의 일생일대의 최대의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이 시므온의 일생일대의 최대의 찬양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시므온, 그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최고의 찬양을 올렸습니다. 바로 이 시므온의 찬양, 어떤 찬양이었기에 일생일대의 최대의 찬양이 됐었던가.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때에 성령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왜 시므온은 감사 감격의 찬양을 불렀을까?
시몬은 이 예루살렘 성전 말고도 아마 긴 여정을 살면서 자기 가정에서나 아니면 높은 산에서나 아니면 들에서나 사막에서 찬양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때의 찬양 많이 불렀을 텐데 그때는 일생일대의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감격적인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시몬은 예루살렘에서 불렀다고 해가지고 일생일대의 최대 찬양이 됐겠습니까? 왜 예루살렘에서 시몬이 부른 찬양이 자기의 일생의 찬양이 되었었던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시몬이 부른 찬양은 어떤 찬양이었기에 성경 읽은 모든 사람들 독자들에게 있어서의 깊은 감동을 주는 최고 최대의 찬양이 되었던가. 성탄절만 오기만 하면 기다림 속에서 세계 모든 교회들, 세계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22절 말씀, 이 시몬의 말씀을 찾게 됩니다. 시몬의 찬양을 찾게 됩니다. 왜 이렇게 온 세상 사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바로 이 크리스마스만 다가오기만 하면 시몬의 찬양을 그리워하는가? 그리고 바로 이 찬양은 어떤 찬양, 시몬이 어떻게 부른 찬양이었기에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깊은 감동을 주는 찬양이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바로 이 시몬의 찬양, 일생일대의 최대 찬양이 되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셨기 때문에 최고의 찬양이 되었습니다. 물론 시몬은 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은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올라오신 분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위로자다라고 성령님께서 감동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 시몬은 오늘 올라오신 분이 위로자요,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감격하면서 찬양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메시아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위로자 아닙니까?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성령님께서 시몬에게 계시를 해주었습니다.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되리라. 너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겠다. 결코 메시아를 보지 않고 너는 죽지 않겠다라고 성령님께서 시몬에게 계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웬걸 바로 이 성령의 계시가 그대로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계시해 주신 그 메시아, 계시해 주신 이스라엘의 위로자, 이스라엘의 영광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기 예수를 자기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바로 그 메시아를 자기의 품에 안았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소원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는 소원이 자기가 보았고 자기 품에 안게 되었을 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립니다. 대주제여 이제는 주의 종을 놓아 주는도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시여,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나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더 큰 소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자 하나님께서 내리신 메시아, 그 메시아를 내가 보았고 내가 품에 안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내 품에 안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최고의 찬양을 시몬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오신 예수는 만민에게 약속한 구세주시오 31절입니다. 32절 말씀에 이방인의 빛이요, 32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안고 있는 이 기다리던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분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곧 34절에 통치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34절 말씀, 비방을 받을 표적이다.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고난당할 교훈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낼 심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몬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내신 메시아는 온 세상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감격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시몬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메시아의 찬양은 어떤 찬양입니까?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듣고 계시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찬양이 바로 이 시몬의 찬양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메시아가 오셨다, 자기의 품에 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듣고 계신다, 성부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고 있는 찬양입니다.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듣고 계시고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었다면 이건 무슨 찬양입니까? 천국의 찬양입니다. 천상의 찬양입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찬양, 결국 천국의 찬양입니다. 오늘 이 시몬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불렀던 찬양은 성령의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돌리는 천국의 찬양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늘 교회 안에서 부르는 찬양이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찬양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드리는 찬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듣고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늘 성전에서 부르는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 천국의 찬양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에 천국의 찬양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천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천상의 예배 속에 천국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짐승, 붉은 용의 세력, 그리고 마귀 사탄, 그리고 거기에 합세한 모든 세상의 적 그리스도 다 물리쳐버렸습니다. 물리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놀라운 승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바라보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때에 선창으로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찬양 부릅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왕이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선창으로 찬양을 천사들이 보냅니다. 울려 퍼지게 합니다.
그때에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납작 엎드려서 그 앞에서 경배하면서 함께 천사들의 찬양을 다시 받으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천상의 찬양은 택한 백성 14만 4천 명, 바로 이 14만 4천 명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리면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4만 4천 명, 이 사람들은 꼭 사람 숫자가 14만 4천 명인가? 아닙니다. 온 세상의 모든 믿음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수 한번 해보실까요? 14만 4천 12 곱하기 12는 무엇입니까? 144가 나옵니다. 144 곱하기 1000으로 하면 뭐가 나옵니까? 14만 4천이 나옵니다.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12는 완전 숫자, 또 12도 완전 숫자, 그리고 또 1000도 완전한 하늘나라의 완전한 숫자입니다. 먼저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성도들을 얘기를 합니다. 또 12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12지파로 나누어 줍니다. 그래 이 땅이 온 전체 모든 땅을 12지파로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의 땅들, 모든 땅들을 얘기를 할 때에 바로 이 12를 얘기를 합니다. 천은 천상의 완전한 숫자입니다. 12 완전한 숫자, 또 12 완전한 숫자, 하늘의 완전한 숫자 1000, 바로 이 14만 4천.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하늘이나 땅이나 모든 세상의 거민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백성들이 천상의 예배를 드릴 때에 천국의 찬양으로 14만 4천 명이 함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찬양을 올리더라. 바로 이것이 천상의 예배로 찬양으로 끝납니까? 또 있습니다. 순교당한, 일찍이 순교당한 사람들, 피 묻은 옷을 입고 천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찬양을 하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다 따뜻하게 영접을 하면서 피 묻은 옷 다 닦아주고 새로운 거룩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히고 천국의 찬양을 하게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짐승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핍박 박해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 이기는 사람들, 바로 그런 깨어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초대해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의 찬양,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천국의 찬양을 올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찬양이 시므온,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할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으시도록,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 이 찬양이 천국의 찬양이 아닌가.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찬양이 성령에 감동시켜 주시는 천국의 찬양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앞에 겸손히 드리고 주님께서 들리도록, 주님께서 듣고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거룩한 찬양, 저와 여러분들의 천국의 찬양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CCM 가수 일약, 세계적인 가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가수입니다. 이름은 소향입니다. 저는 감히 이 소양을 우리 대한민국의 1세기, 2세기 동안에 나올 수 없는 훌륭한 가수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소양은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다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가수로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소양을 할 때 벌써 19년, 20년 전 소양을 알았습니다. 바로 활동하기 전부터 알았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게 되면, 듣게 되면 굉장히 고음으로 높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때는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소양이다 하면 너무너무 머리가 아프고 들으면 시끄러운 그런 가수이기 때문에 그 후로는 아예 소양이라 하면 듣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말입니다. 그런데 유튜브로 최근에 듣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 사람들 얘기로 동공에 지진이 났습니다.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게 소양이야? 이렇게 소양이 발전했단 말인가? 저는 놀랐습니다. 바로 이 소양에 여러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You Raise Me Up이라든지 또 여러분이라든지 아니면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홀로 하리라, 이런 노래들을 제가 하나씩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퍼포먼스였습니다. 조그만 제구에서 그렇게 터져나오는 그런 은빛깔, 그러면서 고음 처리. 세계적인 여성 명 소프라노 가수가 있습니다. 휘트니스 휴스톤입니다. 바로 그 휘트니스 휴스톤, 바로 이 여성 얼마나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데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 휴스톤, 이 여인은 아주 음색이 미성으로 곱고 소양은 그 음색 미성으로 고울 뿐만 아니라 파워까지 겸비한 그런 소양이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적인 가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소양이 20살 때 일찍부터 암을 극복을 했습니다. 그가 암이 있었는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셨다. 암이 이것 발견하기 전에 물혹이 있어가지고 가려가지고 보이지를 않았는데 이 물혹을 열어서 절개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수술했습니다. 그걸 수술을 해놓고 보니까 그 뒤에 초음파에 잡히지 않았던 그런 암세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 후에 소양은 만일 내가 바로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었더라면 나는 3, 4년, 5년 후에 죽을 것이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자기가 산 것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령님께 감동시켜주는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연습을 하는데 지하에 거울이 아주 큰 거울이 있었습니다. 그 거울에 자기가 두 가지로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못난 부족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못생긴 모습입니다. 내가 정말 연약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보잘것없이 못생긴 사람, 불쌍한 존재가 아닌가, 자기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하나는 대단한 자기 자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멋진 사람이요, 능력 있는 사람이요,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멋지고 능력 있고 카리스마 있는 사람인가? 바로 그것은 내가 나를 보여주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와 계실 때에 모든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 노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내 노래를 듣는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감동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바로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놀라운 찬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신도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녀의 유튜브 You Raise Me Up을 부르는 모습을 보는데 세계 많은 사람들이
다 평가를 합니다. 천상의 노래다. 어찌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가? 도저히 이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 말이야. 천상의 목소리다 라고 훌륭한 음악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일랜드의 음악 작곡가가 우리 대한민국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KBS 방송국에 연락이 오고 그 PD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바로 이 You Raise Me Up 소양의 이 유튜브를 듣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그런 작품을 제작해 준 사람, 그 소양을 좀 내가 만나고 싶다, 소개를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작곡가가 하는 얘기가, 소양 당신이 내 노래를 이렇게까지 빛내준 거 참 감사합니다, 이 칭찬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작곡가는 바로 이 칭찬만 해 주려고 소양을 찾았습니까? 거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딱 맞는 곡을 내가 작곡해 주겠습니다 라고 그녀에게 약속까지 해줄 정도로 세계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You Raise Me Up 같은 이란 노래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폭풍이 치는 그러한 바다를 간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어깨를 기대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높은 산, 절벽이 있는 산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께 내가 기대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올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 나는 능력 있게 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곰곰 생각해 보는데 소양이 왜 이렇게 세계적인 그러한 가수가 됐었나? 바로 그것은 Amazing Grace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주은의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바로 이 Amazing Grace, 이 노래를 불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세계 많은 유럽, 미국이란 사람들은 저변에 깔려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Amazing Grace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양이 불렀습니다. 신앙적으로 성령에 감동받아가지고 부르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폭발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뽑아주셨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을 부른 소양,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온 세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사명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한 사람에게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그 영혼 속에도 천상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바로 여러분의 찬양이 천상의 찬양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천국의 찬양에는 환희가 있습니다. 천국의 찬양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천국의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천국의 찬양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천국의 찬양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데, 주님 모시는 대강림절입니다. 점점 가까이 올 때에 주님을 기다리면서 아름다운 영혼의 찬양을 부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에 천국의 찬양으로 성령에 감동받아가지고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예수를 모시는 천국의 찬양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영혼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